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주심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 무지하시지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벽이든 큰 벽이든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그런 사울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이 정지되었는데 예배드리는데 별 어려움 없으신가요? 사각지대 없죠? 넓으니까 안 보이시면 조금 옆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영어 잘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비결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두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영어를 잘하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미군들하고 카츄샤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저는 카츄샤에서도 군종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주로 교회 일을 하면서 카츄샤들에게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섬기게 되었어요. 물론 평일에는 교회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청소도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일도 저와 교회에 속해 있는 군종사병들의 몫이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은 중령이셨습니다. 미군 중령인데 창틀이 좀 더러우니까 김상병이 저 창틀을 좀 청소하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도 않고 영어 실력이 짧은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애썰 그랬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미국 무대는 청소하고 검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걸로 군기를 잡아요. 청소를 마치고 나면 하얀 장갑을 딱 끼고 인스펙션, 검열하는 담당관이 이렇게 창틀 같은 데를 싹 이렇게 문질러 가서 먼지가 나오면 대짜예요. 군대이기 때문에 다시 하라는 거죠. 그래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잠시 머뭇하는데 목사님이 다 했네요. 다 했다고 그랬더니 보더니만은 이건 왜 안 됐냐고 그 옆에 있는 창문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것만 하라겠지 않냐 그랬더니 전부 하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전부 하라는 말을 이것만 하라는 줄 알고 애썰 그랬어요.
S 한번 잘못했다가 골병 들 뻔했어요. 지금도 허리가 욱신거려요. 또 한 번은 군대에서 뭘 잘했다고, 뭐 잘해본들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사실 군인이 뭐 다 그런 거지. 그래도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애박을 내보내주겠다고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됐나 봐요. 목사님이 이제 김상병 일 그만두고 좀 쉬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군정사병 그만두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 땡큐 딱 그랬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딱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나보다 이 목사님이 더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을 그만두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그 일을 그만두라는 게 잠시 휴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때 애박을 3박 4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못 알아듣고 노 땡큐 했다고 그냥 3박 4일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은 S 할 때 S하고 노 할 때 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영어를 제일 잘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S 해야 되는데 노에 부르, 노 해야 되는데 S에 부르면 이건 아무리 뭐 영어로 말을 잘하고 통역을 한다 해도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어떻게 좀 영어 잘하는 비결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S 할 때 꼭 S 하세요? 노 할 때는 꼭 노 하시고.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S, 노. 이것만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세요. 저처럼 S 할 때 노하고 노 할 때 S 했다가 크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 할 일은 예 해라, 아니요 할 일은 확실하게 아니요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치는 이 인류 구원의 과업을 목전에 두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싹 열어서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주님의 이 사랑을 믿고 사시기 바라요. 죽음의 직면에서도 죽음보다 더 강한 주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누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누군가가 기분 좋게 하려고 다가와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래도 믿지 마세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죠. 우리 이상원 장로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니까 내가 설교를 조금 강하게 못 하겠어요. 이후 예배 때 그냥 마지막인 줄 알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설교 끝나고 나니까 휘청거리니까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제발 뭐라는 거예요? 살살하라고. 살살해도 은혜가 되니까 살살하라고. 그것도 지키고 앉았네요. 이 예배 때 동안 하나하나 보자. 살살할게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인데
거기에 함께 있는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랑과 배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과 변질되어버린 모습, 너무 대조가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한 가지 놀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를 신뢰하여 한동안 그에게 재정을 맡겼던, 통계를 맡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마음에 딱 묻어두었는데 그걸 용납해버려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용납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떻게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을 용납했을까 하는 거예요. 용납했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사탄의 역사는, 이 방법은 오래전에도 있었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남편 아담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사는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 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 다 먹어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다고 창세기 3장 5절은 말씀해 줘요. 누가 알았어요? 하가 알았어요. 그런데 불청객인, 영원한 불청객이요, 영원히 친하게 지내거나 짝짝꿍하면 안 되는 사탄이, 간교한 마귀가 찾아와서 야, 그거 다 먹어. 그거 다 먹어. 너 하나님같이 돼. 인간 마음에 있는 원초적인 교만을 자극해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마귀가 들려준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봤더니만은 왜 그래, 과일이 때깔도 좋아요. 아주 그냥 정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냥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보기도 그냥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요. 지금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의 생각이 지금. 그런데 이 생각을 추적해 보면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사단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면 생각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 생각이 될 텐데 하나님같이 된다. 이 사단의 말에 뿌리를 둔 생각을 딱 갖고 보니까 그 생각이 벌써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결정한다. 생각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은 사단은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마음에다가 배교할 생각, 배반할 생각, 예? 주의 말씀을 불순종할 생각을 딱 집어 넣을 것인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팔 생각을 용납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너 안 돼! 그런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쉽게 포기를 하거나 그런 내 마음에 사탄이 담아놓은 생각이 휙 하고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마귀가 내 마음에 담아둔 생각을 어떻게 해야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 방법도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지. 그럼 한번 배워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이 마태복음 16장은 놀라운 반전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대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 복 있구나. 그것을 네가 알고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칭찬하셔요. 그러면서 막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리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마어마한 사역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흡족해서 야, 참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금방 전에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과 온갖 축복을 약속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리를 딱 붙잡고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조금 사족을 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딱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자, 이제 22절부터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어떻게 했다고? 항변했다. 주님 그럴 수가 있어. 막 난리가 났어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 예수님 뭐라고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니 생각 말이지. 이 생각에 사단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순종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할 생각을 딱 사탄이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금방 예수님이 막 그냥 네 믿음 위에 내가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매이면 매이고 풀면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쫙 높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인가요? 아니야. 지금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베드로에게 갖게 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 생각을 베드로에게 딱 갖게 한 것이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면 막 그 생각을 붙들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우리도 해봤지만은 이런 생각을 막 치워버리고 떨쳐버리려고 막 하면은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생각이 많으면 잠도 못 자잖아요. 막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런데 그 생각을 여지없이 단칼에 싹 물리쳐버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싹 물리쳐버리죠. 믿으신가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있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사탄이 쉽게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예, 사탄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듯이 나도 알아.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가 막 갱기 부리듯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면은 사탄이 아이고 놀고 있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다 가겠냐? 너 같으면 가겠어?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렇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런 얘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누구 이름으로? 그 말이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분 아멘.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 힘있고 그의 능력 의지하여 그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져온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냥 그 나를 얽어매고 있는 생각이 싹 풀리고 생각은 지어지고 그런 생각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것을 용납한 것도 참 놀라울 일이지만 말이죠. 나는 더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 지금 가룟 유다는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과. 그럼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가룟 유다는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무엇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주의 말씀 듣고 깨닫는 내가 있으면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정말 예수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받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왕이셔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셔요. 주님 사랑 감사해요. 주의 능력 힘입어 살게 하시니 고마워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몇 명이에요? 12명.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있지 않아요.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만 볼 수 있는 모습일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란 법이 없다는 거죠. 나는 없기를 바래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성품과 천국 백성의 자격,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걸 산상순이라고 그러는데, 그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들 표정이네. 들어봤어요? 크게 해요. 들어봤어요? 여기는 조금 크게 하는구만. 그럼 이쪽 다시 한번. 그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 들어보셨시오? 예. 그럼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나무는 열매를 보아할 수 있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이어서 뭐라고 하신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다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할 것이다. 맞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저 사람 하나님께 능력받았네, 인정할 것이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병든 자를 위해서 손대고 기도하면 막 나아버려. 그러면 저 사람 신앙 좀, 나도 저 사람한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볼까, 그런 생각할 것이다 할 것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기도 역시 반전이 있어. 여기도. 자, 24절, 23절. 23절이 이제 반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전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도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생명에 관계없이도 병도 고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능력 받았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네. 그리고 사람들이 혹하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그냥 괜찮게 해요. 예. 뭐 섬기는 것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해야. 나름대로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거 보면 항상 앞서 있고, 뭔 일을 하면 남이 할까 무섭게 자기가 막 열심을 내서 막 남이 할까 무섭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여러분, 함께 있는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려면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 순종할 때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이는 주님과 함께 있어도,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고 그분은 나로 더불어 먹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아멘. 그럼 예수님 뭘 나눠 잡수셨습니까, 여러분? 뭘 나눠 잡수셨어? 예수님은 뭘 나눠 마셨어?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여러분이 뭘 나눠 먹고 뭘 나눠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할 수 있어? 말씀을 받아 먹어야죠. 주님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죠. 이 생수를 마신 자가 생수의 강에서 흐르는 그 강물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 나라에 흐르는 생수의 강에 참여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 생수를 마셔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신 자가 이 세상에 건수를 마시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흐를 그 생수를, 또 속 좀 낮춰야 되겠죠? 네, 낮추겠습니다.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런 얘기요. 이것이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 교제 속에서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그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감격해서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래. 나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정말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이 13장이니까 딱 이웃이요, 이웃. 15장, 이웃. 2장만 넘기면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러면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냥 잘 붙어있으면 나무에서 공급되는 온액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 끝에다가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 이렇듯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어떤 열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열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끊어져 버리면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누가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딱 예수님께 붙어 생명의 관계라는 걸 뭘로 할 수 있느냐? 7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어디다 관심을 갖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막 잡동사니들 막 이것저것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막 필요한 것인지 거부한 것인지 용납해야 할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것도 저것도 막 주소 생기가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생명의 관계라는 것,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내 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다 통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여기 무슨 말이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다 이루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신앙의 수준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저것 막 잡동생이들을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결단해야 돼. 그렇구나. 사단은 지금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다 썼는 것처럼 생각이 문제구나. 생각이 문제구나. 내가 어떤 생각을 품든지 그것이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용납할 것은 용납하지만 거절할 것은 안 돼! 너! 하고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거 안 되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넣은 누구를?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맹성맹성하고 드라이한 마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딱 붙어있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 주가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을 보내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가룟유다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명분이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형식은 있지만 아무 상관없는 가룟유다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봅시다.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생명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이 부활의 계절을 목전에 두고 예수 생명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부딪혔으면 짧게 1분도 좋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결단한 기도를 1분만 드리세요. 1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새롭게 결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열을 내고 분주하기보다 주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 주가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